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5장 믿음과 회개의 후반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네 가지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네 가지로 설명했죠. 첫째, 기독교의 복음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성립한다. 둘째, 믿음은 이 부르심에 대한 신뢰다. 셋째, 믿음은 우리가 의롭다는 판결을 가져온다. 넷째,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의 이유는 두 가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 이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믿음은 외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그 어떤 소망도 완전히 단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타 종교나 다른 믿음도 포함하지만 여기서 1차적으로는 자기의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나 구원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구원이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너무 상식적이지 않죠. 훌륭한 사람이 구원 못 받고 그냥 막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 그런지는 점차로 이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이 우리의 인간적인 선행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리 우리 인간적으로 선행을 해도 훌륭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훌륭하게 살았어도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유죄다. 똑같이 유죄로 판결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그 의로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으로 좀 모자라고 나쁜 짓을 했어도 내 의를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만 붙드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폭포 위에서 점프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리가 없죠. 그 사람 미치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뒤에서 엄청난 악어가 물려고 확 달려든다. 아니면 큰 불곰이 그 엄청나게 큰 주먹으로 나를 때리려고 휘두른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뛰어내리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심정으로 뛰어내리겠습니까? 예수님, 저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장입니다. 제게는 어떤 소망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바로 이런 심정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아니면 난 죽는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 12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언하죠. 아무리 인간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훌륭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니죠.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믿음, 영접하는 사람,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죄, 심판이 결정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대단한 학자가 우리가 다른 이름을 믿거나 또는 어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절대로 선언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섯째, 회개는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구원받은 신자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원파의 문제는 구원파는 극단적인 침례교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죄를 짓죠. 구원파도. 제가 신대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자기랑 남편이 구원파에 있었답니다. 그 교회 나갔는데 이제 자기는 거기 구원파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계속 구원파에 다니는데 남편이 밤에 딴짓을 하고 들어와서 내가 무슨 죄냐, 이게 무슨 죄냐, 우리는 이미 죄가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외도를 하고 들어와서도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죄라고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죄 행위는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고 우리가 현실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는 타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순된 양면이 우리를 많이 갈등하게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괴로웠죠. 우리 인간적인 그 연약함이나 오류나 어떤 치우친 점, 잘못한 점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죽음 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될 것을 믿으면서 계속 이 죄와 투쟁하는 싸워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싸워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Simul justus et peccator. 그래서 시물은 동시에고요. 유스투스는 의인, 그리고 페카토르는 죄인 해서 우리가 동시에 양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완전히 바꿔놓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마음의 태도 변화이지 전면적이고 극적인 행동의 변화, 즉 우리의 성격이 갑자기 달라진다거나 인격이 갑자기 수준이 높아진다거나 수준이 높아지긴 하는데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쳐요. 성화의 과정을 하루아침에 인격이 우리 수준이 높아지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바뀐다거나 죄와 싸우는 그 힘이 갑자기 세진다거나 또 우리의 취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싸우느냐 아니면 죄를 계속 감싸고 정당화하고 변호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는 성경에 비추어서 이게 하나님 뜻에 명백하게 잘못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는 거죠. 그걸 이리저리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9세기에
아르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회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전자에게는 죄가 있고 후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회심한 사람은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다. 이거는 약간 아이러니 역설적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즉 후자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아끼는 죄와 함께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전자 즉 회심한 사람 회개하고 믿은 사람은 화평하게 된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미워하는 죄를 대적하는 것이다. 아주 맞는 말이죠. 또 기독교 세계관을 19세기 말에 창시한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하여간 매우 뛰어난 사람이고 엄청나게 자부심도 강하고 우리 삶에서 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 모두 그들의 삶에서 죄를 목격한다. 자기도 죄를 많이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차이점은 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지식으로 죄를 범하는 반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경험하고 그것에 대항하여 기도하는데 그것은 그가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고 그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게 그냥 쉽게 한 말이 아니라 그가 굉장히 몇 년 동안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그가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이런 성화에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영국에 가서 무디 집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무디는 성결교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장로교를 대표하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정말 뛰어난 신학자고 암스테르담 가장 큰 교회에 왕족들 귀족들이 나오는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사람이 무디 집회에 가서 거기서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나 위탈 스미스의 책 그 설교도 듣고 막 그 사람을 인용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러면서 굉장한 이쪽 그게 캐즈윅 무브먼트의 출발점이었는데 거기에도 처음에 이제 좀 참여했다가 나중에 거리를 두죠. 하여튼 이게 바로 그가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것. 그러면서 그 후에 깊은 자기를 성찰을 한 다음에 바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고 그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죄를 범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자, 더 이제 뿌리로 내려가 보면 그 두 가지 우리 개신교회는 이 성화의 문제에서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완전 성화,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의 입장이고요. 불완전 성화는 개혁교회의 신학을 세운 칼빈의 입장이죠. 깔뱅. 두 사람이 다른 이유는 이렇게 신학의 체계가 다르죠. 다른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칼빈은 현세에서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후에야 이루어진다고 한 것에 대해서 웨슬리가 물론 훨씬 후대의 사람인데 신자가 살아있는 동안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그 성화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그들의 예정론의 차이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예지예정론을 주장해요. 그것은 예지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미리 아시지만 딱 결정은 안 하신 거예요. 결국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는 그 사람의 결정에 맡겨두셨다고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구원이나 심판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알미니안. 이제 알미니우스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도 칼빈의 제자였어요. 그 개혁교회 목사였고 그리고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예정론 문제에서 칼빈과 달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소위 도르토회의에서 엄청난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개혁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고 이런 그 알미니우스파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 영향을 웨슬리는 이제 받아서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화도 경건의 삶도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표예요.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거죠. 굉장히 경건주의적 신앙이 강한 거죠. 반면에 칼빈은 인간의 주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을 한 결과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과 섭리 없이는 어떤 구원도 가능하지 않고 구원받은 신자도 성화마저도 하나님이 견인해줘야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야만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러나 이 현실 세계에서는 불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다. 2층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정론은. 그러나 이제 공통점도 있어요. 두 사람 모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거는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신자는 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 점에서는 같았죠. 예. 이제 저는 예정론자입니다. 7번째, 회개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죠. 우리가 완전한 의를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러나 회개는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이게 뭐 어디까지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까지 간다고 웨슬리처럼 믿을 수도 있고 또 대체로 많은 사람들처럼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영적 생명이 주어져서 삶이 변하고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포도나무 비유도 있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는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구원의 근거나 보증은 아니에요. 아무리 성화의 길을 가고 훌륭한 열매들을 많이 맺은 신자들이 있죠.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러나 그분 그 행위가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보증하는 건 아니에요. 좀 무서운 말이죠. 그분의 마음속의 믿음, 그리스도를 정말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그 나타나는 모습, 행위 이것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면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다시 새삼 깨닫게 되죠.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그 열매에서 찾으려는 생각은 율법주의 또는 행위주의의 유혹과 함정에 빠지게 된다. 다른 말로 공로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톨릭 신앙하고 개신교하고 다른 것이 카톨릭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데 인간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함께 도와야 된다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개신교에서는 반펠라기우스주의라. 그래서 절반 펠라기우스주의다 해서 이제 좀 많이 비판하죠. 그러나 구원은 은총, 하나님의 선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톨릭도 어거스틴을 따라서 인정을 합니다. 아퀴나스도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조금 그 인간의 협력을 많이 부각시켜요. 그래서 가톨릭은 구원의 확정이 이제 생애 끝에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구원의 확정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순간부터 확정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진 한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구원은 확정됐고 영생이 보장된 거죠. 그런 점에서 개신교가 더
당장 확실한 신앙을 확실한 구원의 구원의 티켓을 그야말로 주는 점에서 좋죠. 그러나 이제 좀 약점은 좀 나태해질 수가 있는 것이 그게 약점입니다. 구원이 보장됐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그렇게 막 애를 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면이 적어질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신자의 삶, 성화의 모습은 아름답고 의로운 결과이다. 우리는 이 결과, 열매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만하지 않아요. 그런 의는, 우리가 하는 의는 하나님에게 결코 인정받을 수 없만한 그런 충분한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이것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를 통해 받아들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력으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주 열심히. 여기까지 2교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